우리가 함께 읽은 시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은 특별히 그 아들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7절로부터 그 주시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장 5절로부터 9절에 주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부터 13절에서도 그 아들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하반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은 사실은 성경 속에서 대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에 처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특히 죽음의 문제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사고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맏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돼서 이제 한 가족이 되어진 그 어린 가족들을 이제 그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당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목적이다, 이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에 보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도 그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낙원에 거하는 그때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잘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형통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적인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위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3자, 즉 관객의 입장에서 우리는 구경하는 일에는 익숙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에는 매우 우리는 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르고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모가 자녀의 고난을 계획하고 자녀의 고난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모는 없죠.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것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바로 그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는 모방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크게 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인.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없는 교회는 과연 그것이 존재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나 혼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그들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과 부활 승천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이제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완성이죠. 우리가 완전한 완성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그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십자가를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전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가 정말 그리스도와 유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시대를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299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됨의 의미가 무엇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래서 남의 어떤 그 사상을 침해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든다, 그런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면서 마치 자기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쓴 그 늑대와 같은 거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제도 우리가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서 그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맨 처음에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변증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10절에서도요. 많다라고 하는 많은 아들들, 그리고 만물, 모든 것 하는 그 많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분이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즉 구원에 이끄는 것이고, 여기서 많은 아들들은 많은 사람이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많은 아들들하고 모든 아들들은 다르죠. 모든 아들들은 하나도 예외 없는 거고, 많은 아들들은 그 중에서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많은 아들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6, 29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나, 또는 그 히브리서 12장 8절에 친아들이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부사 하나, 이게 많다, 모두, 이 개념에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이나 모두나 모든 사람이나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거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예외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타락한 자들,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들은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역시도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은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주의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내용에 주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 하나하나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시편 95편을 통해서 사람과 인자를 같이 쓰셨을 때, 그러면 사람이란 말과 인자란 말을 쓰셨던 그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구원과 관계되어져서 많은 아들들이다, 모든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모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창시자는요, 하나님도 문법적으로 보면 구원의 창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능하고 그리스도도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10절에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10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서의 초점은 뭐냐면요, 죄의 문제로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 죄가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능은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형제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형제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에 해당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우리와 주님은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게 하셨고 그것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고 과거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에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형제로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때 형제는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제는 악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만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새로운 공동체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가족이 되어야 돼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각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선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요즘은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악하게 다투고 하고 거기에 재산과 물질이 관계되어지면 끔찍한 일들도 벌이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형제가 되는데 이 한 형제가 되게 하는 일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나와 주님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가족을 묶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형제인 척하는 거예요. 형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아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같이 앉아서 예배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그런 가족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12절에서는 다시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서는 회중 가운데서 이 주님을 이제 찬송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주시는 본문에서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시브리서 저자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시브리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끔 고쳐서 사용하는데 회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그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시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가 수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의미가 변질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한 성전에서 회중들의 앞에서 이제 찬송하는 거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교회 가운데에서만 그것이 찬송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가 시편 22편 22절의 회중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중에 선포한다라고 하는데 이 선포가 우리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즉 구약의 옛 계약을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서 얘기하는 선포, 그리스도의 선포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있는 이 선포는 아파겔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에게오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천사가 전한 율법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으신 예수께서 그 언약을 선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나 또는 예수님이 천사와 지위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것의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선포하는 자의 지위에 따라서 그 선포의 뉘앙스가 달리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천사는 그건 아니에요. 천사는 선포하는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그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포하는 내용까지도 관여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내 형제 중에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파겔로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 이름은 우리가 직역하면 그냥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신의 의미이고 우리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시편에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역시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인용한 겁니다. 시편 18편 2절이나 또는 이사야 8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즉 예수께 준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오늘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발언하는 말을 인용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연대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보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주님과 한 형제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